두 젊은이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청년은 승진을 하고 한 직원은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직원이 불만을 품고 사장의 불공평한 대우에 따졌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에게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지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는 얼마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농사꾼이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은 그에게 양이 얼마나 되던가 가격은 얼마인가 하고 재차 물었지만 그것까지는 알아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은 불만을 품은 직원 앞에 승진한 직원을 불러서 똑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승진한 직원은 잠시 후에 돌아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감자가 90박스가 거래되고 있고 가격은 한 박스에 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하나 꺼내 보이더니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두면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장은 불만 가득한 이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자네가 적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알겠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를 마침내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 그 어떤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시원한 사람, 혹은 아니면 답답한 사람, 대담한 사람, 아니면 쫀쫀한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수준 높은 사람, 혹은 수준 낮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었고 또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4장 7절에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사랑받는 자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4장 9절에는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왜 신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거창한 말과 지적인 채 하는 그 모호한 말로 교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헛된 전통과 허망한 미신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진리인 양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그들에 의해서 미혹될까 봐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쓰고 있는데 감옥 속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골로새 교회에 믿을 만한 이 진실하고 신실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헛된 것에 잘못된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금 그들에게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그들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거짓과 허위스러운 그런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신실한 신앙인,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는다, 의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믿을만하다는 피동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피동적,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충성되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미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해서 믿을만하다, 미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 듬직한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보응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함의 최상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 바로 그 중요한 성품이 신실함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하게 행하시고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쓴다면 아버지가 신실하신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는 말씀도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뜻이 바로 이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자녀들이 닮아야 하듯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본에는 시편 18편 25절을 주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으로 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31편 23절에는 주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듯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듯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성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심각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못 믿겠다. 말뿐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한다. 그런 말을 하죠.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강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감이란 믿는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의 느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면 배신감 같은 걸 안 느낍니다. 늘 그 사람 그렇게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니까 더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심지어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믿었는데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떼인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단 말이에요. 어디로 날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오히려 잘못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서 회적인 생각을 갖고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신실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지 못할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신실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마중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전개는 추리소설은 아닌데 아주 재미있는 서적입니다. 경청이라는 책을 쓴 박현찬 씨가 쓴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수기 회사를 경영하는 그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그 아들이 회사에서 그냥 별 할 일을 찾지 못하던 그 아들이 회사의 위기를 만나고 또 그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사랑과 또 화해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니까 회사 동료의 배신 또 뭐 우정 이런 내용, 또 위기의 회사 속에서 그 느끼는 그런 불안이나 불신 이런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익 추구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신뢰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신뢰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덕목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책이에요. 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미래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자본은 신뢰다. 또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는 약속과 믿음이 있다. 그게 무너지면 기업도 이익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마중물인 것처럼 그 책의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마중물은 마른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펌프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한 바가지에 물을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죠. 그 사용되는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입니다. 그 물은 희생되는 거죠. 더 많은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물, 마중물입니다. 내가 먼저 실내에 마중물을 부으면 고여있던 샘물이 솟아올라 나와서 물줄기가 되듯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세상의 마중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물줄기를 누릴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신뢰의 마중물이 되어서 진실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신실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결산하는데, 개혁판 성경과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개혁판과 개혁개정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런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번역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 신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KBS 방송국에서 하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는 술에 취한 두 남녀가 경찰서에서 벌이는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 그 코너에서 남자 개그맨은 자신이 술에 취한 이유가 바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1등만이 행복한 세상, 1등만이 성공한 세상,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1등이 돼야 행복하고 1등이 돼야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1등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고 신실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사람들로 비춰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로 말하면 100점 맞은 사람만 성경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완벽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적은 일이지만 작을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한 신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국미일보 31면에는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장여일 교수가 성경인물 탐구란에 여호수아의 동역자 갈렙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장여일 교수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 글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켈렙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서 갈렙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이 켈렙이라는 이름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다. 왜냐하면 켈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개입니다. 개, 우리말로 독구, 개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뭐라고 놀림을 받았을지,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을지를 쉽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개를 숭배한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한 유대인들로부터 때때로 켈렙, 개처럼 그는 비하되거나 멸시당하거나 조롱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엄청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는 또한 본래 이방민족이었어요. 에돔 족속의 그나스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방인으로 여겨졌어요. 그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귀화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방인으로서 귀화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차별을 받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글에서 장 교수는 그러나 갈렙은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갈렙의 기도문을 예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저는 충견처럼 주인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전능의 주께서 제 곁에 계신다면 저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의의 심판으로 상 주실 주님을 믿기에 저는 원망 없이 주님과 이웃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쌍두마차의 그 말처럼 콤비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을 했을 때 갈렙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꺼이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1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에게 충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모멸감과 열등함을 극복하고 겸손과 충성으로 살았습니다. 갈렙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어요.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하러 간 그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나머지 10명이 돌아와서 공포의 대상으로 지명했던 그 거인의 요새 헤브론, 그 헤브론 땅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그 헤브론 땅을 배당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헤브론의 거인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시켜서 이후 이스라엘 남부의 최고의 도시인 헤브론, 이 7년 반 동안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었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을 성실히, 진실되게,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여호수아의 관계에서도 신실했고 백성들에게도 신실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을 맡을 때 그를 믿을 만했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을 만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삶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함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갈렙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충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툭 하면 삐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맡은 일 안 하겠다고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결국은 또 다 하긴 합니다. 다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란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일을 맡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에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충성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직분자들 가운데 또 봉사자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만 내미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몸이 부셔져라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걸 우선으로 얘기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놀라게 할 거창하고 화려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신실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우선순위가 있고 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일이 잘 진행이 안 될지라도,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행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에 의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죠. 진실을 외면하고 신실함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 속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먼저 신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중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의 샘물이 솟아오르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을 회복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함을 잃어버려서 손가락질 받고 거짓과 위선과 헛된 것이 판을 치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끝까지 이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